이번 주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있습니다. 일본도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로 구분해서 지키고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도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로 구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로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었습니다. 5월이 어머니의 날이고 6월이 아버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날은 어떻게 하냐면 온 가족 식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방에 가서 빵도 굽고 또 스크램블도 하고 베이컨도 구운 다음에 아침에 그 상을 차려서 어머니 침대에 딱 갖다 줍니다. 그럼 엄마가 눈 뜨자마자 그 침대에 상을 받고 아이들은 그 침대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남편은 그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어머니의 날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날은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필요한 건 그냥 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은 왜 이렇게 홀대인가라는 마음이 문득 들었지만 아버지 굳이 밥 안 해줘도 늘 먹는 건데 그거 굳이 해줄 필요 없이 그냥 좋아하는 거 필요한 거 사주면 아버지는 그걸로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르는 것을 보면서 이 가정을 우리가 좀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붙들어 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가정이 해체되고 분열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세대이며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꿈꾸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러하게 가정의 이 중요성과 필요를 우리가 다시금 절감하고 통감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가정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첫 번째 천지 창조하고 모든 피조물을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세운 제도가 뭐냐면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세워나가시며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서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아름답고 또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환대와 쉼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대와 쉼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밖에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는 쉼과 안식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으면 그 모든 열정과 그리고 힘들이 사그러지고 불에 타버려서 재가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쉬고 잘 안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대가 되면 집에서도 잘 쉬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게 됩니다. 집에서 잘 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밖에서 제대로 일할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힘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환대받고 쉼을 누리고 편안하게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랑받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조금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과 여유가 있습니다. 남편들로 세상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달려갈 때 집에서 아내의 사랑과 자식들의 존경을 받는 남편들은 밖에서 도전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너무 스테레오타입하게 편향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을 보면 남편들이 목숨도 걸 수 있는 것이 이 가정에서의 환대와 위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대와 쉼인 것입니다. 환대와 쉼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도전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할 수 있는 힘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이 진정한 쉼과 환대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죄됨으로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쉼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낙담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수고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대와 위로와 그리고 쉼이 있는 가정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시금 집에 와서 위로를 받고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을 받으며 회복되어서 또한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환대와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곧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잠을 못 잡니다. 불면의 밤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결국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크게 더 어렵게 느껴져서 결국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서 환대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될 때 잠을 푹 자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환대와 쉼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정말로 진정한 환대의 장소, 쉼의 장소, 위로가 장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환대와 쉼과 위로 가운데 또 하루를 일어서서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환대와 위로함을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케 하여서 세상을 지치지 않고 달려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며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힘을 얻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환대와 위로와 쉼에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환대와 위로의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용서함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남편과 아내를 환대하며 사랑하고 품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받는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있어서 당당하게 서 나갑니다. 사랑받는 아내는 밖에 나가서 다른 가정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사랑이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들, 환대받는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그리고 도전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도전, 더 큰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환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환대의 장소, 위로의 장소, 쉼의 장소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았더니 태어날까요? 아니죠.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지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의 그러한 결실로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부부는 자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하나가 되고 한 가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의 결실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생명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역사는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될 때 그 사랑의 결실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러한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전교인 야외예배로 다녀왔습니다. 전교인 야외예배 다녀왔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이 연세 드신 분들만 있다면 아이고 우리 그러면서 체육대를 했겠습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공도 굴리고 뭐 줄넘기도 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먼 길을 가다 보면 언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비결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음식이 무엇보다도 맛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하게 됩니다. 제가 계란밥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가 계란밥 만들면 학을 띱니다. 왜냐면 여러분 계란밥 아시죠? 날계란을 깨서 간장 한 숟가락, 참기름 한 숟가락 넣고 비벼서 먹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만 먹거든요. 반찬 안 먹고 그것만 먹으니까 여러분 영양적으로 너무 불균형하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하냐라고 이렇게 타박합니다. 제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손주가 귀하다고 날계란을 깨서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귀했거든요. 그걸 먹으면 늘 내가 사랑받았다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란밥 얼마 하겠습니까? 계란 한 개 요즘 뭐 몇백은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어떤 맛있는 진수성찬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제가 사랑받았다는 기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했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때 여러분 30년, 40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느껴진 것은 내가 사랑받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이, 그때가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즉,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집이나 건물이나 물질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콩 한 쪽을 나누어 먹어도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볼 때 그 경치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여행을,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해보십시오. 그 여행이 지옥 같습니다. 함께 있는 아무리 멋진 경치를 본다 할지라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장소에 가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연히 지는 석양을 본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이나 어떠한 지위가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은 그가 얼굴이 잘생겼거나, 그가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어떠한 뭐 위대한 지위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얼굴이 잘생기고 많은 소유가 많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한 며칠이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 뜯어먹고 살겠냐고. 그런 말이 있는 것이면 아무리 외모가 훌륭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사랑이 없으면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며 그리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우며 너무나 기쁜 시간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정교인 야외를 보면서 별것 한 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나눔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할 때 우리 가정이 풍성한 은혜로 기쁨으로 좋은 추억으로 그리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 될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여 품어주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4절 5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문에서 이 담판한단 말이죠. 그 당시 이 중동과 이 유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판을 딴 데서 하지 않고 성문에서 했습니다. 성문에서 연장자들과 함께 재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편은 이 덩치가 많은 사람들 한 10명을 데리고 오면 내가 막 저 사람들 고발할 때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두렵고 위축되겠습니까? 재판은 이렇게 했지만 너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럴 때 제가 신방 다녀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늘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이걸 잘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쏟아놓은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해서 공대를 갈 거예요 하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봤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얘가 판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봤습니다.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될 거라고 굳게 믿는 부모도 봤습니다. 아이는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아이의 재능과 아이의 바람과 아이의 소망과 전혀 다르게 부모는 아이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잘못 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의 그런 삶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의 재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아이를 길러나가게 될 때 아이들이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은혜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통장에 수백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수백억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 가운데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숙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도전하고 용기 있게 자라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참 잘 길러내는 것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삶이고 더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다면 그 재산 다 남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게 될 때 그 자녀들의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나보다 더 풍성하기를 소망하고 바란다면 그 소망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고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0대 70대가 지나면 우리는 아이들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나이가 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이 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대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을 맡기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소망의 열매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놀랍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1791년부터 1852년까지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뉴욕과 영국에서 있다가 아프리카에서 죽은 사람인데요. 그가 죽자 그 미국 정부가 그를 미국으로 그 유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그가 이제 배를 타고 유해가 오는데 수많은 인파가 최대의 인파가 몰려들어서 그의 유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워싱턴까지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서와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워싱턴까지 퍼레이드하면서 운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 오크힐 묘지에 묻히게 되는데요.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러한 이 놀라운 환영과 그리고 축하와 그리고 위로의 퍼레이드를 벌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유일하게 잘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래 한 곡을 작곡한 겁니다. 이 스위트 홈이라는 즐거운 집에서는 나로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노래 아시죠? 네. 들어보셨죠? 그걸 이렇게 영어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곡이 이제 굉장히 짧은데 사실은 4절까지 있는 곡입니다. 우리가 번안하면서 한 절로 줄였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번안 가운데 내가 돌아다닐지라도 나를 언제나 겸손케 하는 것은 내 집 같은 곳입니다. 하늘로부터 아름다움이 거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 세계를 다 찾아보아도 이런 아름다움을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나의 집 같은 곳이 없습니다. 집을 떠나서는 모든 찬란함도 나를 현혹시키지 못합니다. 나에게 그 겸손한 오두막집을 다시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새들은 나를 따라 모여와서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내 집 같은 곳은 없습니다. 내가 쓸쓸한 평야를 걸으면서 달을 쳐다보았을 때 나의 어머니가 그 달을 바라보며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내가 사모하며 다시금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집 같은 곳이 없습니다. 정다운 아버지의 미소 짓는 무릎 아래 앉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달래시는 어머니의 쓰다듬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새로운 쾌락을 찾아 배회하라고 말하지만 나는 오직 집만이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있음을 압니다. 아름다운 내 집 같은 곳이 없습니다. 많은 근심의 짐을 지고 나는 돌아올 것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위로가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내 그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내 집 같은 곳이 다시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노래는 끝이 납니다.
4절에 가서는 이 집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환대하며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시편 127편의 그 구절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환대와 위로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중심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가정을 환대의 장소와 위로의 장소로 그리고 사랑과 나눔의 장소로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가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 가장 행복한 장소로 만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환대와 쉼이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사랑과 소망 가운데 자라서 우리보다 더 위대한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행복한 삶 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곳에서 방황하고 헤맨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곳이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 집을 우리가 생각하며 가정의 환대의 장소, 위로의 장소, 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금 우리가 가정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장소임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그런 사랑의 장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그리고 어디를 갈 때마다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고 늘 복되고 늘 아름다운 그런 장소로 우리가 살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지금 주신 은혜와 능력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도와주시며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환대함으로 위로함으로 쉼으로 맞아주시고 반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피곤에 지쳐서 헤매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그 환대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환대와 위로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위로하여서 쉼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정 그러한 쉼과 환대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장소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을 충만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어디를 가든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그 음식이 가장 맛있고 가장 복된 것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사랑이 충만해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더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복된 삶 누려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 기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환대와 위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